준비 찬송 379장 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저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잡을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가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모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말고 내가 기대한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일하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양 목자 소리 싫어서 먼 길로 갔네. 양떼어서 너희 몸은 막심하여 빌어서 나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하시고 내 우리 안에 이끌어 날 도하셨네. 양떼를 떠나서 때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구약 선지자나 또 신약의 성도들의 특징은 주님부터 원격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내 뜻대로 하고 싶더라도 주님께서 다른 지점에 또는 다른 일을 하도록 계수해서 조정하고 있음을, 그 관계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슬퍼하지 말고 계속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끄는 그 기쁨이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디뎌야 될 그 발걸음을 친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무엇이 기다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늘 주어지는 과제와 그리고 지시에 따라가 보면 예상 못할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과 나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 것을, 얼마나 마귀로부터 사조받고 있은 그러한 어설픈 존재인 것을 날마다 더 깨닫는 가운데 그 인도하심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척헌대 보정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호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다. 친구를 취직하여 해를 받게 한 자들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아멘. 자기가 죽을 관을 옆에 짜놓고 그걸 옆에서 견누질을 하면서 다 됐다. 나는 이제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까지라도 친구들은 옆에서 네가 죽을 만해서 죽는다고 옆에서 또 그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네한테는 미련 없이 그리고 너는 무가치한 것을 네가 알아라 하는 식으로 옆에서 놀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가치 있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은 내가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괴롭지요. 그 괴로움을 욥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주 악담을 하는데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의 자식들은 장님이 되어라.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5절에. 인간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내 자식이 아플 때 이거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 건드리면 내가 이제 법이고 뭐고 이제 없다. 주먹이 앞서는 거죠. 그처럼 욥은 말하기를 나만 죽을 수 없다. 억울하게. 너도 죽기 전에 내가 당한 이상으로 인생의 처절한 그 저주스러움과 심판을 같이 맛보아야 공평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인간에게서 얼굴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고 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얼굴인데 그 얼굴에 더러운 침으로 도배를 했을 때 이거는 죽기 전부터 이미 죽음이 주는 아픔을 살아있는 채로 견딥니다. 특히 그 7절의 표현은 아주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이거는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존재의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나는 실체는 없고 그냥 그림자다. 이 그림자가 원래 무겁지 않잖아요. 얇지요. 그림자가 얇아요. 나는 나 나름대로 두께를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남들 앞에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내세우고 싶은데 얇아도 너무 얇아요.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같아가 전봇대도 올라가고 뭐 꽃잎에도 올라가고 어떤 상황 가리지 않고 어디도 끌려가는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팔자, 그림자 같은 팔자지요. 그러면서도 아프다고 말할 대상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기 표현을 나는 사람이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얇은 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중요해요. 욥이 그림자 같다는 말은 이거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그림자를 하지 말고 다른 표현을 하게 경막이라 하는 것은 두 장소를 가로질러서 구분시키는 막이 경막이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두 쪽으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경막으로서 욥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욥에게 고난을 준 거죠. 왜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이 욥이 경막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세상을 이렇게 둘러봐요. 내가 해서 되는 일과 내가 안 되는 일을 누가 정하느냐? 본인이 정해요. 이거는 본인은 경막이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나라는 게 있는데, 이 나라는 것을 계속 내가 되고 싶은 되는 일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은 버리고 되는 일에 대해서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이상적인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왕 어려운 거 더 어렵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인간에 있어서의 되는 거 안 되는 걸 구분시키면, 이거는 다른 말로 불가능한 일과 불가능하지 않는 일을 내가 정한 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정해버린 나는 항상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 존재. 저거는 내가 가능해, 저거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당사자는 나 여기 버젓이 여기 있잖아를 내세우는 셈이 된다고요. 네, 어렵다 했지요. 네,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그걸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식으로 뭐 가능과 불가능을 한다는 말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만큼은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러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요. 내가 해석이 되어버리면 이미 내 해석하는 것은 내가 가능한 거고, 그게 내가 정답이 결정해버리면 그 내가 해석했던 해석 가지고 그 누구 만나느냐? 눈에 보이는 남을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을 욥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욥에게 친구가 있었다, 세 사람,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욥의 친구 이야기가 이 거룩한 성경책에 왜 이렇게 박혀 있는가? 난 욥 할래 이러지 마시고 욥의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한번 건너와 보세요. 못 건너옵니다. 건너올 수가 없어요. 욥은 불가능이고 욥의 친구는 가능인데 어떻게 건너옵니까? 십자가 질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요.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인데, 옆에 지옥 간 강도는 본인 해석을 본인적으로 해석해서 그 본인적으로 해석한 가능한 해석을 가지고 누굴 해석했느냐 하면 중간에 옆에 있는 바로 예수님을 해석한 거예요. 세 사람이 십자가 달다 보니까 강도 둘한테는 누구나 예수님은 옆자리가 돼요. 옆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가 욥에게 건너올 수가 없어요. 욥의 친구도 답답해요.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술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억지로 구경사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술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바리새인적인 발언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술집에서 그 술 먹으면서 선술집에서 하는 인간들의 주고받는 내용이, 술집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간접 그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으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주고받는 술김에 채가지고 뭐 횡설수설하면 나오는 그 내용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이거 욕할 줄 모르는데 형평상 욕 한번 하겠습니다. 술 채가 얼굴 벌게가 눈동자 밑에 내려가면서 상대방 보지도 못하고 내려가면서, 임마 내 이야기 할게. 네 아는데 뭐 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술집에 네 아는데 네 그래 살면 안 돼. 아, 취한다 이런 거 부득부득 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술 먹읍시다. 일이 얇잖아요. 술 하나 놓고 받아놓고 술을 안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 이 말이죠. 예.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내 니 아는데 이거예요. 내 니 아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요업하고 요업의 친구들 술집에 갔다 제가 봅시다. 요업의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니 아는데 니 그래 살면 안 돼. 니 뭐 나쁜 짓 했잖아. 나쁜 짓 했으니까 니가 요번에 큰 벌 받은 거야. 아 진짜 내가 내 친구 아이가 내 친구로서 답답해서 한 소리인데 니 모르지. 나 알거든. 이게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은 경막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욥 본인도 욥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욥 본인도 욥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왜 하나님께 이런 벌을 주시는지 모르고 있다. 욥 본인도.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 차이는 뭐냐? 내가 나를 모르겠다는 거고 욥의 친구는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어려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존재하는 것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수요할 때 한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독립운동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자기 그 장인 그 농장에 이제 일꾼으로 이제 40년 동안 일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근데 떨기나무가 자 여기서 떨기나무가 실체냐 불이 실체냐가 이제 문제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느냐 아니면 떨기나무가 불을 내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타지 않다 하는 것은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해서 불 붙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와서 다가온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경우는 뭐냐?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는 뭐합니다.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이 수배자가 되어 쫓겨난 입장에서 내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떨기나무성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주님이 이제 적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옆에는 모세는 뭘 쥐고 있냐? 지팡이를 쥐고 있거든요. 지팡이가 실체냐 모세가 실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끝나고 4장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모세 보고 모세야 지팡이 던져라 했어요. 모세야 지팡이 던져라. 이 모세는 뭘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실체고 지팡이는 내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던져봐야 지팡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나를 안다. 나가 여기 존재하고 있고 두 번째 나는 존재한다. 두 번째 나는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해석 가능, 존재 가능 이것을 뭐냐? 지팡이는 내게 소유된 지팡이라 생각한 거죠.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동안 모세는 자기가 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알지. 도저히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지팡이를 뱀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주의 일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했다는 조건을 일체 달지 않기. 너는 계속 무능한 자로 말하면 못해요. 내가 해석 불가능한 자로 내가 존재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로 내일 더 살래요 라고 요청하지 마. 나 오후에 더 살래요. 자꾸 요청하지 마. 너는 너의 존재에 대해서 불가능한 어떻게 그걸 어려운 말로 처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내는 오후 5시까지 살겠다고 나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성경이 모세 이야기가 왜 나오고 떨기나무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인간은 자꾸 홀로 살라고 해요. 홀로 살아도 된다고 악마로부터 그렇게 부추겼는데 그건 뭐냐? 내가 나를 해석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마, 네 아는데 이 이야기를 평소에 내가 내한테 한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존재지 내가 알아서 지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허락해서 이빨 나쁩니까? 어떤 경우라도 나는 나를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를 해석하지 마세요. 나를 해석하면 선악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못났다. 겸손해 보이죠? 그것도 나빠요. 되게 겸손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뭐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마음 낮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금방짐입니다. 오만이에요. 지팡이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실체란 말은 주님이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걸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자꾸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는구나. 이제 문제도 욥도 문제예요. 지가 본인이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을 때 이래 죽는구나. 주님은 뭐 욥 보고 죽는 계획이 없어요. 욥의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호강 잘하고 죽어요. 이제 그 호강을 좀 진짜 좀 땡기면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이제 건빵을 이렇게 주셨는데 건빵이 보리건빵이에요. 나는 또 해석을 또 잘못하고 해석도 불가능하면서 해석도 한 거예요. 보리건빵이니까 이름이 보리건빵이니까 건빵에 보리 있는 게 아니고 보리건빵이니까 보리가 나 98% 섞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2%였어요. 야, 그렇다면 이건 98과 2% 이거는 전자 보리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지요. 밀가루빵이죠. 보리건빵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보리건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상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지는 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게 하신 거예요. 자, 모세한테는 떨기나무를 상대해서 지팡이의 존재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상대하게 해요. 예수님을 상대할 때에 예수님이 내게 도움 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98%고 예수님이 2%인지 아니면 전부가 예수님이 끌어서 내가 여기에 등장된 것인지를 그걸 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시킬 때 주께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매사를 해석 불가능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하나의 욥으로 만들어버려요. 욥으로 만들면 우리한테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1절에서 7절 같은 내용이 거침없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간, 나를 가만두지 않는 인간 저주받으라. 이게 말을 욕을 못해서 안 하지 사실은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이게 늘 나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집에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교회 여러 군데 댕겨봤는데 사모들의 특징이 있다는 게 뭐냐면 많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셨죠? 사모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많이 어둡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많이 어둡다는 거예요. 뭐 뭉개지는 같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들었지요. 신앙도 개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이라 하려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죠. 주님하고 상대해야 될 사모가 저 집사, 권사, 저 형제는 나 사모를 어떻게 보느냐 맨날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와 상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억지스러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거 뭐 감출 수가 없지요. 감춰지지는 않는 겁니다. 욥을 오늘 신약 시간에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욥을 이제 이런 욥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땡겨 와 버리면 이제 신약 성경의 성도가 되겠죠. 욥처럼 이렇게 성도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다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왔을 때 그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세례요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사도 바울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22장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천부장 앞에 씁니다. 그 천부장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 하는 뭐 이런 이야기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야 너? 뭐야 너? 이래요. 네가 뭔데 우리 공동체에서 해석하는 우리가 해석하는 그 해석에 네가 뭔데 어긋나느냐 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1000명의 다스리는 대장을 천부장해요. 뭐야 너?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예상해서 들을 걸 예상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디 가더라도 늘 대답할 준비를 하잖아요. 저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모독을 받은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 라고 재판에 세운 겁니다. 어이 좀 조용하게 살자. 좀 조용하게 살아. 니도 세상 해석하고 나도 해석하는데 우리 해석 안 틀렸어. 그런데 니는 왜 자꾸 어긋장나느냐 이 말. 뭐야 너?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공문서를 가지고 제사장과 장로의 공문서를 가지고 내가 어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는데 6절에 22장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와 오정 때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해버린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뭐야 너? 라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욥이 친구들이 욥 니하고 친구 아이가 근데 왜 유별나 뭐야 너 이렇게 할 때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어서 라는 말을 외부적인 요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동안 내가 잘 안다고 하는 해석 자체가 해석 불가자가 되어버려요. 나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근데 욥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도의 사도 바울은 내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은 어떤 분이 안 등장했잖아요. 이 본문까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해석을 다 해주는데 왜 내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이야기 했는가? 다메섹 내려가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는데 그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22장을 의도적으로 언급해요. 9장에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물론 체험한 걸 반복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뭐야 할 때 역시 나 이렇다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십니까? 나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도리어 말하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해석 불가합니다. 그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은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고 사도가 될 사람은 성도가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 사도 바울 본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남한테 경막을 뚫고 경막을 넘어서서 남한테 소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차단된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전에 목사가 말하기를 니 왜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하고 집사한테 물었다 했지요. 물었죠.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돌아올 건데 만대 나가는 하겠죠.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주께서 빛이 임하매 니는 왜 그동안 나를 핍박했느냐 하시는데 남들 보기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성경 해석 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 해석 뭐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성경 해석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네가 뭔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서 나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 갑자기 네가 뭔데 하니까 네가 뭔데 세상을 해석해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해석 안 해. 지팡이가 해석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해석해. 나는 해석 안 해. 나는 주제넘게 해석 안 하고 싶어. 내가 해석해봤자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나 모르겠어. 나는 해석 안 해.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해석해.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19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은 뭐냐? 도넛 만들어 가게 그림 났어요. 19절이 뭐냐 하면 시몬아 네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저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이렇게 있거든요. 주체가 지금 지팡이가 주님이에요. 모세를 찾아오듯이 주님이 베드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할 때 왜 도넛 가게가 왜 생각하냐 하면은 저 시장에 보면 흐른 기름에다가 도넛 판 키트인사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뭐가 생각나나 뜰채가 있어요. 뜰채. 예, 도넛을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 기름에다가 넣어 놓으면 나중에 좀 있다 싶으면 뜰채 가지고 할 때 그 뜰채 역할을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베드로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남을 낚아 건지는 뜰채입니다. 뜰채의 특징은 뭐냐? 별 본 내용이 없어요. 왜? 구멍이 숭숭 뚫렸으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다고요. 그냥 주께서 사용한 대로 떠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내지 않으면 누가 말씀 전하려 하거든요. 이 말은 내가 신학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고 보내실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무 내용도 없는 그걸 두 자로 허당이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뜰채로 가가지고 그냥 툭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게 주님이 와서 하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더 강조한 방법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셨다의 강조법입니다. 그게 더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네가 이렇게 하죠.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웃긴지요. 네가 나 아니거든. 그럼 네가 왜 나대? 뜰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도 이상해. 나도 너를 구원 안 하고 싶어. 네 뭐가 잘도 구원하고 싶어. 그러나 주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손 털고 나갈 뿐인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전에서는 건집이 됩니까? 아니죠. 제가 처음에 강의 설교 처음에 뭐랍니다. 경막이죠. 경막. 요업이 경막 역할을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계속 하고 싶지만 또 듣는 사람 기분 나빠가 말 못하는데 마태복음 7장 6절 더러운 것을 개한테 주지 말며 더러운 걸 개아 주지 마라. 복음이 오가는 그 현장에 개는 맛있는 거 먹겠다가 달릴 때 아이고 참 개는 진짜로 복음도 모르고 이게 맛있는 것만 눈에 들어가. 여기 더러운 개한테 주지 말며 아침에 제가 그냥 했잖아요. 복음 아니거든 만나지도 말라고. 물론 사적으로 만나야 되지만 진지하게는 만날 필요 없다. 더러운 것을 개한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마라. 요걸 함축하면 개돼지네. 이 개돼지인지 아닌지는 사정 보고 모르고 뜰채 동원해봐야 아는 겁니다. 모세가 일한다고 애굽 바로와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가 하나님 믿은가 알거든요. 그냥 허접한 모세를 허접하게 사용했는데 결과는 누가 하느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아예 기대를 주변에 게레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너무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굴 몇 명 건지냐가, 내가 절대로 나를 주제넘게 해석하지 마세요. 예, 2시간 뒤에 살다 죽을 줄 모르는 것을 뭘 해석합니까?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것 자체가 주의 계획이 있어서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친 줄 모르고 내 성과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해석했고, 멋진 나냐 못된 나냐 내가 판정을 함부로 내렸습니다. 주의 이런 금방짐을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 관계 자체를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